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서 우리들을 오른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15장 찬송하고 유종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기 쉬운 이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대면과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은혜의 교제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가족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극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적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 주일이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만나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이번 주 내일 저녁부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씩 하는 기도회는 제2 여손교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봉헌송은 4 여손교회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목요일에 있는 빨래방 사랑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게 해주시고 선교 물품들을 이용해서 선교와 전도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레고 블록방 잘 활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 기도도 감사 일기도 감사 예물도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오늘 떡은 우리 김아인 어린이 생일이어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 생일을 우리 아까 이 여손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축하드렸습니다. 오늘 주방에서 섬겨주실 권사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는 베드로 마을이고 오늘 설거지를 위해서도 섬겨주실 임용빈 집사님, 김지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찬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우리 드리는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2층도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자꾸 먹으면 점점 힘이 나고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을 지내면서 나이를 먹어서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자꾸 우리는 기운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도 미국의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꼭 나이가 들어서 노쇠진다 이게 아니고 자꾸 많이 걷고 야채를 먹고 잘 관리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헛된 영광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복된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다. 이 바벨론이 참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이 가졌던 세상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이 하박국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박국이 질문.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라면 하박국은 반대로 사람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이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되고 번성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도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이것으로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장 12절에 가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주시여 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7절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지만 더 나쁜 바벨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는 바벨론이 소득은 풍성하고 먹을 것은 풍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고 그 응답을 듣는 하박국이 3장에 가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오롯은 음악의 장르예요. 좀 빠르게 해라, 천천히 해라, 아름답게 해라 이런 거. 근데 이 시기 오롯은 음악 비트가 강렬하고 빠르게, 이 말은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중가요 보면은 그 송대관 씨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데 쨍하고 해 뜨를라 이런 노래는 아주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서 이런 기쁨을 노래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저 바벨론,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바벨론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재앙이 5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첫째로는
2장 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셋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화가 있는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속이고 부당한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을 것이. 자기들을 잘 살겠다고 포로 국민들을 끌어다가 착취하고 성을 쌓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화가 뭐예요? 15절에 자기 이웃들을 술을 마시게 하되 분노에 취하게 해서 그들의 하체를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 남의 수치를 들추어내는 자, 화 있을진저. 네 번째 재앙이고, 다섯 번째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남의 하체를 수치를 드러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강포.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3절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1장 9절에도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왔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7절에 2장 17절에 강포를 행하고 17절 마지막에도 강포를 행한 것이 바로 그래서 강포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탈, 물어뜯고 빼앗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다 가져버리는, 착취해버리는 이런 강포. 헛된 영광의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헛된 영광이 있어지는가? 바로 이 강포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오고 착취하고 수탈해버리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와서 모든 하다못해 동으로 된 수저까지 다 빼앗아가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징병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징집 다 끌어가는, 산천초목도 다 이런 것들. 이 얼마나 무서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 강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술을 마시면은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그리고 아주 자신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 그 말은 너 훌륭하다, 너 잘한다, 너 옳다. 자꾸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데,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 사기꾼은요 절대 노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예스만 하거든. 조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 사기를 당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사기꾼들이 할 만한, 사기를 칠 만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았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훨씬 좋은 것을, 훨씬 많은 것을 준다, 너니까 준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근데 왜 넘어가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오늘 이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기분 좋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저녁에 전멸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야 너는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 중간에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15년을 더 살려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작았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쩌면 그렇게 세계 최강의 앗수르를 물리칩니까? 어쩌면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궁궐에 금은을 보물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돌아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유다 나라 가보니까 군대도 없고 뭐 특별한 힘도 뭐 성도 요새도 아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돈은 많습니다. 은금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 되면 앞으로 꼭 뺏읍시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좀 돈 자랑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나도 좀 출세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좀 건강을 우리 여자분들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사기를 치려고 너 참 훌륭하다. 너 그럴싸하다. 자꾸 비행기를 태우고 그리고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분노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더 취하게 더 비행기를 태우고 사기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그의 수치를 결국은 드러내요. 비행기 태우고 잘한다고 하고 결국은 다 수탈에 가버리는 이것이 사탄의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그게 어쩔지 모르. 어디 그뿐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성경에서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여기 16절에 내 영광이 나오잖아요. 영광.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결국은 영광이 가리고 가리워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좀 보십시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했는데 이 수치하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더러운 욕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칼론이라는 키칼론, 칼론 이게 다 같은 수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치가 뭐냐? 더러운 욕으로 너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은 이 바벨론의 교활함, 바벨론의 이 추악함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들추어 나게 될 것이다. 사기꾼들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이 그때는 다 위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이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른 번역에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네가 더러운 욕으로 영광을 가리게 될 이유 그 왜냐하면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요즘에
참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착잡한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애가 태어난 지 2주 됐는데 세상에 애가 젖을 토한다고 애를 때렸어요. 애가 죽었는데도 그냥 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걔가 아마 죽기 전에 애만 버려두고 이사를 가버리는 이런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다른 건 둘째치고 도대체 이런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인가? 근데 전쟁은요 이런 것과 비할 바가 안 돼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그냥 기분 나쁘면 팔만 뚝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지를 찢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녀가 길길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처절한 일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강포를 행한 것,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돌아오리라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이 말보다는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아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이 말은 권능, 오른손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심판이 바벨론 너에게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충 그래도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을 따져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이런 방법을 쓸 리는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썰렁한 개그, 하나님의 때를 목욕탕 주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때가 있으면 목욕탕 주인이 잘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믿지만 그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실 이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에 다 누리고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한 만큼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위하여서 번창한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양육하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것이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을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들도 앞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증거를 어디서 찾은가? 무엇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증거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꺾는 경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다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얼마나 사실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십자가 지는 문제 갖고 고민했을까?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다운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꺾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뜻대로, 남편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다.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오늘 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바벨론 너희가 마음대로 쳐부시고 마음대로 빼앗고 너희들 원하는 것 다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기 17절,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했다 할 때 이 레바논은 단순히 레바논이라는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유다를 또 모압과 암몬을 애굽을 침략할 때에 첫 관문이 레바논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다 불사르고, 그래서 적군이 숨어 있거나 혹은 함정을 할 수 없도록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강포를 행해서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란 이 말은 그 레바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강포를 당한 것.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빼앗고 마음대로 침략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혹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 한번 해보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자녀 한번 길러보고 싶고 나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 미안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면 주의 일 잘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건강해서 주의 일 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튼튼하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잘 주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 더 바빠요. 우리 교회 이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아요. 손자 손녀 낳으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사업 잘 되니까 더 잘합니까? 건강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꺾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할례받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끌어오르는 욕망, 우리는 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가 뭐예요? 우리의 끌어오르는 욕망을 베어버리는 것.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야 하나님 잘 믿겠다고요? 천만에. 더 바빠서 더 안 할걸요? 더 안 할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라주면 더 섬길 거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제가 첫째로는 헛된 영광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헛된 영광을 누리는데, 그 헛된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첫째로 강포를 행하는 것이라는 17절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찬양대도 교사도 무엇을 하는데 봉사를 할수록 우리 세션팀도 나의 존재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 여기에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은 교회 생활에서 내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일부가 오늘 주방 봉사를 권사님들이 해서 권사님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음식을 할 때에도 내가 잘하니까 내 스타일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무언가 해갈 때에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 특히 목사, 장로, 예수를 오래 믿는 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왔던 분들 정말 조심. 찬양대 조심.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무슨 얘기 좀 하면은 목사님 뭘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요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선교회 회장님들, 네, 부탁드려요. 그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꼭 내 목소리가, 내 존재감이 꼭 보여야 되냐고. 선교회 회장님들도 뭐 좀 하자고 그러면은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 선교회가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해야 돼. 꼭 하십시오. 두 번째 가장 무서운 우상, 자신 다음에 니은을 기억으로 바꾸면 자식. 네, 참 이번 명절에 서러웠어. 어떤 분이 김은성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간장게장을 갖다 줬어.
밥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그 간장게장 갖다 줬다는데 가져와 봐라. 게 뚜껑, 알도 없는 게 뚜껑, 그 큰 이빨 하나만 남아 있고 어디 갔어? 애들 줬대. 화를 냈어요. 화를 내.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남자들이요 비슷해. 여자들이, 어머니들이요 자식께서 어디 갔다 오면 그것 다 해줘. 남편은 먹든지 말든지. 그 자식들은요 맛있는 거 지들끼리 맨날 먹어. 뭐 부모 갖다 줄 줄 아세요? 물론 갖다 주기도 하겠지만, 아니 3마리였대요. 1마리 정도는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 그 개 뚜껑만 갖다 놓고 그랬어요. 내가 웬만하면 음식 타박을 안 하는데 화를 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너무했죠? 아니 이거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이 자존감의 문제 아니? 근데 웃는 분들도 다 그랬어. 다 그랬어. 남편은 당연히 이거 안 줘도 늘 아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은 우리가 양육할 대상이지 우상이 아니에요.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자식 위한다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이게 과연 이게 우상은 첫째는 자신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란 이 우상을 극복해야 돼. 이 우상. 결혼 안 할 때는 결혼하면은 잘 섬기겠다.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하니까 더 매여. 예배, 봉사, 우상 극복하십시다. 우상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그래서요 다 옛날 어른들도요 그런 얘기 저는 정말 진리라.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부모를 위할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들어가라고 애들한테 꼭 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뭐 있으면 꼭 아버지 것 남겨놓고 먹으라고. 그 훈련 시켜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당연한 줄 알아. 뭐가 잘못인지 그것이 옳은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사는데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 구별합니까? 미안하지만 11조 생활을 왜 못해요? 내가 급하니까. 사업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이것 이해 못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어? 우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뭘 얘기하냐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 뭐가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 잘못된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거짓 스승.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쫓겨나면서 너무 억울해서 뱀에게 찾아가서 야, 네 말 들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깔깔깔 웃으면서 이 바보들아, 속는 너희가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거짓인데. 거짓 우상이라. 거짓 우상.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이 말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돼. 제가요 목사하잖아요. 제 아들도 목사고 제 딸도 목회를 해요. 그러면 만나면 주로 대화의 소재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저는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도 많고 목회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애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 대화가 안 된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3층 서재에 책이 수천 권이에요. 제가 살 때 식권도 못 사고 뭐 하면서도 샀지만 뭐 정말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해요. 이 책을 아이들한테도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간데 우리 아이들 집에 한번 가보면 거의 책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컴퓨터에 주석이 다 들어있어. 뭐 하면은요 사전 찾지도 않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은 다 나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나와. 야, 세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뭘? 우리는 이거 사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안 돼. 의미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이태호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하고 대화가 잘 통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대. 근데 이주임 집사님 1부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바로 그 시간에 문자가 왔대. 2부 예배 때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뭘 통한다고 그래. 자, 너무 재밌는 것은요 부모들은 자식하고 다 대화가 통한대. 남자들은 부인들하고 다 대화가 통한대. 근데 부인들은 대화가 안 통한대. 자식들은 대화가 안 통한대. 우리 사모한테 다시 태어나도 나한테 시집 올 거야? 그러니까 안 온대. 왜?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해요. 어떻게?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그 심리를 몰라? 대화가 안 돼. 여러분 내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사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돼? 근데 그 반대도 목사는 여러분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무슨 얘기만 하면 삐딱선을 타. 이쪽에 있어. 이쪽에. 뭐 다른 데 볼 것도 없어. 찬양대가 삐딱선을 탄다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의도가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꼭 곡해를 해. 꼭 곡해.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 오늘 여기 말씀 18절 말하지 못하는 우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속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명이 도무지 없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아. 그런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영광을 따르는 길은 강포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라면 우리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 복된 영광을 따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20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복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강포를 행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사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안 올 텐데.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텐데. 자식 잘 되면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높아지면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서 그 앞에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시편 73편 17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73편 17절에 가보면 이 시편 73편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이게 시편 73편의 전반부거든요. 그래서 17절 그런 모습을 보다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요 놀랍게도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왜 이런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은 하박국아 너는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사람들이 찢기고 죽어가고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것만 보느냐? 아니다. 이 세상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세계가 있다. 아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너의 인생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여기에 연연하는데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세계, 보다 더 긴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잠잠해라. 욥기 42장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변론을 쭉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아 네가 죄가 있으니까 어떻다? 고난을 당하지. 느닷없이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네 몸이 그렇게 아픈 것은 너에게 잘못 있다. 회개해라. 회개. 아니다. 물론 내가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고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세 친구들 마지막에는 이 네 번째 친구까지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 38장에서 이 39장 41장까지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할 때에 42장의 욥이 42장 1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알게 하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교훈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여기 3절에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알 수 없게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책임지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고 알 수도 없고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잠잠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인도해.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이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3장에 시기 오노세에 맞췄다. 이 말은 음악이 아주 비트가 강렬하고 빨라서,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뭐라고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찬송이, 이 놀라운 하박국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 결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사여선교회 봉헌성해 주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쭉 나오십시오. 가운데로 서세요. 얼른 나오세요. 가운데로. 왜 자꾸 옆으로 가세요?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여성교회는 미리 연습해보고 하세요. 서 계시는 거 아시죠? 11조의 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유은욱 집사님, 기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407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을 깨달았사오니 항상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업장이 내 뜻대로 경영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내 연약한 육체의 건강이 내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따르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나 자식이나 내 어떤 우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앞에서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